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어학사전에 보니까 이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판정을 내림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또한 결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하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단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항상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미에 두 나라,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강숙이라고 그러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두 나라가 싸우지 말도록 예수님의 동상을 그들의 나라의 경계 지역에 이렇게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칠레를 등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칠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동상을 칠레를 등지게 해놓아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반면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결국은 서로 그것으로 인하여 모욕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두 나라가 전쟁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신문에 이 무명의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칠레를 향하지 않고 아르헨티나를 향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까봐 감시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착해서 지켜보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 칠레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많이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쪽으로 향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등이 반대쪽으로 향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그쪽으로 봤다고 해서 그쪽이 축복받는 거고 등 쪽으로 향했다고 해서 그쪽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런 말로 이렇게 서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에 위로를 받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참 그것도 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흔들리게 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흔들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이 신앙에 우리가 신앙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다윗은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말은 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결단했을까? 아주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런 결단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행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은 세 가지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3절에서도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의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광 또는 영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영광, 자기의 모든 영예, 자기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지금까지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행하여 당했던 많은 수치의 모습들,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 이런 모습들이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의 직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 놓았던 많은 영광과 영의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영예, 자기의 영광,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까지 결단하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좋은 일만 일어날 때, 기쁜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과 그 은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던 바로가 다시금 마음이 바뀌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찬양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금방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금방 좋았다가 금방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금방 하나님께 원망해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영예,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단순히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절망적인 세상, 그 세상을 내가 믿음 안에서 깨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백을 행하기 전에 이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깰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 이것은 내 마음, 그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모든 영예, 내 모든 영광 깰지어다. 각성하고 분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이 각성하고 깨닫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절망스러운 시대, 그 모습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광, 내 삶이 각성하지 않고서는, 일어서지 않고는, 분발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 시각부터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각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이 절망스러운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르게 결단한 그런 결단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있죠. 만약에 이런 결단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은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 속에 이런 믿음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이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그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그것을 안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들은 함께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육체의 잠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자고 또 자고 또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결국은 그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결단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육체의 피곤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앞서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나는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역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결단을 하는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도 결단해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모든 것들 결단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 108편을 쓸 때의 그 상황, 다윗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즐겁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은 또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18장 7절과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 싸우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찬양을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또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과 전쟁을 행할 때 그 골리앗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나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일만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 죽을 위기를 거치며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치며 그렇게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괜히 그랬다, 괜히 나섰다, 그러지 말걸,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스코틀랜드에 휘테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중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엄청난 태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주일날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지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감사할 내용의 기도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결단할 때에 감사의 조건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여자 아시죠?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2달 만에 의사의 부주의한 약 처방으로 인하여 눈 안약을 잘못 처방해서 이제 눈이 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를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수없이 많은 그런 찬송가를 작곡한 그런 작사한 그런 모습들이 크로스비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죠. 그는 9살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릴 2달밖에 되지 아니한 그 아기에게 그 약을 잘못 처방해서 세상도 보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의사, 그를 만난다면 그에게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나오겠습니까?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히려 분노하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는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단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눈을 멀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기에 바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이런 수시로 결단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일지라도 다윗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그 사역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윗의 신앙 같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